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 몇 가지 구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로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내용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남쪽 유다에서 베들레헴이 이제 베들레헴 유다가 중간에 있고, 여기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그 베델을 지나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유대 나라는 이렇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계곡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그 다음에 5절,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자를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고, 그 여인은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을 전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보자. 나도 예수 만났으면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동네를, 내 나라를, 전 세계에 내가 내 복음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적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여기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 동네, 사마리아 지역은 넓은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 북왕국 수도예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림신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세겜에서 약간 올라가면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 우물이 있어요. 이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기를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더라. 자, 요한복음 4장 7절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무슨 동네? 수가. 지금도 치면 안 돼. 벌써 여러분 헤매고 있네. 여러분 어디 따라다니다가 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지금 수가라는 동네 들어와가지고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쉬고 있었어요. 왜? 이때가 6시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시면 한국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런데 이 12시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중동에 가시면, 더운 나라에 가면 12시에서는 사람이 그늘로 전부 다 가요. 가서 점심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낮잠을 자야 돼요. 특별히 중동은 그래요. 낮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은 12시까지 근무하시는데,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낮잠 자고 나면 몇 시냐? 오후 3시가 돼, 3시. 그리고 3시에 출근해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 돌아서 뭐 하냐? 차 한잔 마시는데 한 30분. 그리고 한 30분 일하다가 그 다음에 크로스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요.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여러분 오전에 일 못 보면 오후에는 일 못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더 달라졌어요. 요즘은 그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 가면 이런 시간에 내가 굉장히 쫓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물기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죠. 만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이때는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물기로 왔을까요? 이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게 되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메시아를 만났던 이 여인의 행동, 그 즉각적인 행동이 뭐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 이때는 12시였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때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나타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대왕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내 남편 없다 그랬죠. 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래,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의 신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행동심리학이 있죠. 행동심리학에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관계중독증이라 그럽니다. 관계중독증. 이해되세요? 행동심리학이요. 심리학에서도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중독증에 걸린 이 여자는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민족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관계 중독증이었던 이 여인을 좋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미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남자들도 이 여자와 함께 동거하다가 결국 때가 되면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버렸죠. 사마리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의 동네 사람들도 버렸죠. 그 다음에 문 남자들이 이 여자를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 중독증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우리는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자, 예수님은 정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는 어떤 얘기의 대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했던 걸 보면 이 여자에 대한 내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는 차별이 없다. 아멘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을 받으며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시면은 내 과거의 행위가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의 증언이 있었죠. 증언. 요즘처럼 거짓말이 많고 거짓부렁이 많고 거짓 뉴스, 거짓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이 삶의 지혜를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증언도요, 거짓 증언도 있고요, 뉴스도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다. 요즘 심지어는 종교, 그 다음에 뉴스, 언론, 정치인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증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목격자입니다. 목격,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 귀로 직접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짓 증언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말을 듣고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확인을 하세요.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함으로 거짓을 믿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으면 내가 미혹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실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 종교인들도 거짓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기준에서 얘기하는데 다 지 생각 얘기하는 거야. 자기 교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말 듣고 거짓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에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전해준 말씀을, 성경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읽자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빗나가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요.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 체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이 아니에요. 자기 상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기준돼야 된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왜 같이 읽자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요즘 성경에 왜곡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해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이 증언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증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기 동네로 갔잖아요.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해요.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죠. 와봐라, 와보라. 누가 이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필립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갔죠. 그랬더니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그러니까 야 임마, 그러면은 커맨드 시대요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와서 좀 봐. 와서 그 크라이스트를 보라 이 말이에요. 메사야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요. 그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말 안 통하면은 와서 봐, 와서 예수 만나봐. 아멘요. 예수 만나면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별로 신뢰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서 봐, 커맨드 시 더 메시아, 메사야. 와서 그 메시아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이 메시아를 사마리아인 이 여자가 메시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 수준이 높아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수준이 높은 사람 여기 앉아 있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요한복음 4장 30절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 만나려면 동네에서 나와야 되죠. 동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컴아웃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야 되고 동네에서 나와서. 오늘 여러분 일산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양시에 1300개 교회가 있어. 1300개의 교회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1300명의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목사의 설교가 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 얘기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모조리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여자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것은요 초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네들과는 상종을 안 해요.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은 상종을 안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도는요 차별을 언제나 뛰어넘는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는 차별을 하면은 전도가 되질 않아요.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그 다음에 어리다고, 그 다음에 천하다고, 그 다음에 너무 높다고, 그 다음에 너무 부자라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알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것을 알고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했고요. 또 이 여인도요, 자기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4장 9절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말을 한데 뭐라냐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머물렀다? 이틀이나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이틀이나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마을을 차별하지 않는다.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아멘요.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니까 그 유대 민족과 자기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혼혈족이 나옵니다. 혼혈족. 그 혼혈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천하다는 뜻이고 섞인 자라,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상극이라 상종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네들의 관습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오면은 침을 뱉고 그럽니다. 마치 이건 나병 환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동족들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BC 720년이니까 지금 2700년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와셨을 때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런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교회에서는 여러분, 나쁜 놈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나쁜 짓 하는 놈은 안 돼요. 교회 오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새 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변화잖아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죄인증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나쁜 짓 하는 잡배 같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요 순배가 되시고요, 아멘요, 잡것이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요한복음 4장 41절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교회 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무너져요. 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아멘. 아멘. 인간은요, 이 근력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근력이 중요한 건 중요하죠. 그러냐 여러분, 근력으로 싸움질이나 하고 살 거예요? 그냥 삽질이나 하고 살 거예요? 요즘은 뭘로 살아요? 머리로 살잖아요. 머리로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아멘요. 말씀은 아침에도 먹지만은 저녁에도 먹더라. 아멘요.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iving word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생동력 있게 나를 작용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그 얘기하기를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시면은요 먼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아멘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런 장녀나 세리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요. 그러니까 잡것들도 잡족도 잡배도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면 어디 간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남도 시안군이요. 신안군이에요. 내가 살았던 곳은 무안군이고요. 무안이요. 목포와 강주 중간 무안인데 신안군이에요. 우리 신안군에 그때 성지순례 한번 가본 적이 있잖아요. 문중원 이 기념관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중근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는데 이곳에 보니까는 35.1%가 이 복음화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는 얼마나 됐는가 그랬더니 24만 명 정도니까 24%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고양시의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기 동네에서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잖아요. 아멘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이 여자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름이 포티나예요. 포티나. 이름 예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남자 청산 전부 다 끝냈더라. 관계 중독 중독증을 병을 완전히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훈련받아서 아들 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들들과 선교에서 이 세 사람이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내용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순교는 못해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자. 아멘요. 내 가문은 내가 책임지자. 내 동네는 내가 책임지자. 대한민국은 내가 책임지자. 아멘요. 우리 그래야 돼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멘요. 포티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요 잡거라고 그랬죠. 잡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사여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온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더 온전하잖아요. 여러분 작건가요? 우리 작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복음 전하고 더 이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내 가정, 내 가문, 내 마을을 내가 책임지자. 아멘요. 그 다음에 전도는 내가 하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자.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자. 아멘요. 와서 봐.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와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혜진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혜진 집사님이 그 아들 성대 이름으로 지은 교회가 사이오 교회예요. 주보에 보면 사이오 교회. 이 교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마을에서 6가정 빼놓고 다 믿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지금 600명 그때 모이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오늘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를 103개나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교회 세우신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도된 교인들이, 나로 인하여서 전도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화시킬 장소를 찾아 한번 실천해보자. 나는 내 가정, 내 가문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네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세계를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아멘요.